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이 환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소원을 가진 자마다 그 소원을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단계씩 한 걸음씩 되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귀가 열려 있다는 게 참 수준 높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까? 주님, 수준이 높습니까? 제가 어렵게 설교해도 다 알아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수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수준 높은 설교할 텐데 수준 높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수준 높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은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정말이야? 진짜야? 그것도 의심이 돼서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과 달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면 우리가 차마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수준 안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 둘이 죄를 지었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도 죄를 지었습니다. 흠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자기 공예라면 진흙으로 막 빚었는데 잘못하다가 툭 건드려서 흠집이 나고 쑥 들어갔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뿌여가지고 다시 물레질 막 돌려가지고 다시 빚어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흠집이 났다고 해서 너 죄 지었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면서 주님이 무덤 파시고 너 들어가 하고서 생매장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건들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니 우리 전부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까 태초에 그 죄를 지어서 그 흠집난 인생들 그냥 무덤에 넣고 그냥 다시 빚어서 새롭게 빚으면 쉬운 텐데, 지금은 60억 아니 70억 인구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죄 지은 거 다 책임 물어가지고 다 무덤에 묻으려면 주님이 힘써야 될 힘든 그 고생을 사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님은 도대체 초기에 그냥 초장에 잡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응애하고 태어나시게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게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순전하게 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러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때 죽였으면 됐을 법한 일을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죽어도 마땅할, 태초에 죽어도 마땅할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부활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선물해 주시려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형체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는 의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셔서 그냥 무덤에서 묻지 않고 나가게 하셔서 아담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언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신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포기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대신 죽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말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 우리를 이해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남편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바꿔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꿔 사시면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아내가 남편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일 처음 먼저 하고 싶은 거, 밥 차려와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린 쉽게 했던 것들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놓으니 내가 대접받았던 것들, 내가 했던 것들, 섬김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로 딱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가지 긁을 것 같아요. 돈 벌어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 좀 정승같이 좀 쓰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인데 좀 생각을 바꿔 하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저 멀리 우리를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난 거룩하니 너희들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너 못 살았으니 바로 내가 징계할 거야 하면서 징계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징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멀리 두고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우리가 받는 유혹과 그런 근심거리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사단의 시험들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내시고 그 유혹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살아내셔서 완전하게 살아내셨고 죄 없으신 정결하신 그 삶으로 살아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런 완전하신 주님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저 이렇게 완전히 살아냈습니다. 주님 저 구원하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 소원만 말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길 맞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영겁하면서 주님 앞에 확신으로 받은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라고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모든 공로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실 때 예수님만 징계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덤에 집어넣으면 됐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참아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견뎌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우리를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무덤에 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죄값을 물으려고 했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치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선물, 죄의 값은 다 치러내시고, 그리고 완전한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고 지금은 만족해야 하세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내 선물인지 모르고,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선물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공로를 무시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 죄값을 스스로 다 치러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 치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육신 한 하나님의 그 공로를 덧입을 때 예수님께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타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아내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내고 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메시지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이 메시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가셨던 이 삶을 살아가셨던 것,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것,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성육신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또한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 예배의 당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래서 나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인사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 교회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는 기능, 발로 걷는 기능, 듣는 기능, 다 기능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은사도 있어요. 천부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셈이 좋아서 저는 수학과를 갔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희 집안에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각 집안별로 한 사람씩 수학과 한 명씩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교사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수학 쪽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집에 미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여동생이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보니까 다 예능으로 그렇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내력적으로 독특하게 잘하는 분야가 다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주신 은사예요. 그렇게 독특하게 받은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배워서 생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배워서 자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순간에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순간에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어나면서 받은 은사, 자라면서 배우면서 생기는 은사, 그리고 특별한 은사, 이 모든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미각이 뛰어나신 분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금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역마다 그 장금이들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장금이들이 각 맛이 다 달라요. 전통이 달라가지고, 예, 전라도 음식과 경상도 음식과 충청도 음식과, 예, 서울 음식, 경기도 음식 다 맛이 달라서요. 레시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섞어서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열매는 누가 따먹냐면요, 옆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모든 것들이요, 자세히 보세요. 그게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랑을 하면 옆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희락은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화평하는 것도 옆 사람이 화평할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보세요, 열매가 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모든 열매는 공동체가 함께 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몸의 지체이며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섬겨주세요. 은사대로 섬겨주세요. 네, 찬양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트럼펫도 있잖아요. 트럼펫도 있으시면 섬겨주시고, 그리고 각양 악기들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면 섬김이 할 수 있는 섬김이들로, 내가 다른 거 못하겠는데요, 누구 오면 잘 챙겨서요 교회 잘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섬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섬기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양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섬기고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보응해 주시냐면 주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성육신적인 이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잘 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특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넘치는 것들을 공동체 앞에 내어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놨어요.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어놓은 이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사도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그 얘기는 교회 공동체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주님, 저 이곳에 왜 보냈죠?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곳에 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균관대가 있네요. 주님, 성균관대, 주님,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생긴 아이디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 밥차, 커피차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대 앞에, 성균관대 앞에 우리 교회가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학기 시작할 때 웰컴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명강교회 이름으로 딱 해놓고 밥차나 아니면 커피차 하나 딱 세워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커피차 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일 식당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자기를 비우고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수준에만, 우리의 지식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준, 이 수준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수준들,
더 낮은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 내 지위, 내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볼 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내 말씀 들으러 왔는데 배고픈 것 같아. 마을에 내려보내도 쟤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아무리 골머리를 딱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것으로 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것으로 먹이래요. 근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저들을 먹일 만큼의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가 내어놓고 그의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놨더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놨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이거 큰 것 아니라서 쓸모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쓰시고 모든 필요들을,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학교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수시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드렸더니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께서 쓰시는 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순간이 주님의 그 질문에 응답하며 보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혈 나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너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됐을 그때 주님께서는 시간을 보내서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며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해 살아가고
이 지역을 위해 살아가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이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취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선물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 이제는 우리 삶이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들이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 죽음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하나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고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그 응답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때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사셨던 것처럼 그 성육신을 본받아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